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정말 사랑하면서 삽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 훈련을 하는데 도무지 전도에 자신을 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말 한마디만 하게 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하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도 못하겠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도의 담대성을 가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했을 때 그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면서 목사님 말에 신선한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도 예수 믿으라 소리를 잘 못한다는데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만 분명히 해도 전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도 못하고 삽니다. 간단한 것 같은 이 고백이 정말 쉽지 않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떳떳하게 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아를 비판한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면은, 또 교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라면은, 집사라면은, 오래전에 무슨 로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몇몇 고위층들이, 부인들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다. 참 그때 기가 찰 이야기들입니다. 그 모 교회, 거기 있는 모든 거기에 사업하는 부인들은 다 청문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도저히 주일 설교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내가 주일 설교를 못하겠다. 대신에 선교사님 한 분께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청문회 자리에 선 부인들,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분들이, 그분들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변화가 되어서 충성된 일꾼이 되었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과연 누가 이 고백을 떳떳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 못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서로 쑥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면은 너무 또 쑥스럽기도 하고, 또 운전하고 난 뒤에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또 쑥스럽기도 하고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많이 다툰다 그래요, 부부들이. 왜 다툴까요? 서로 운전 배울 때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하다 보니까 구박을 한참 주다 보면은 에이 나 운전 안 배워 그러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같이 교회를 같이 차를 타고 오는 모습은 또 어떻겠습니까? 참 그때 기분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비웃는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겠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속에 머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열쇠를 갖다가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어려운 이웃, 어려운 교회, 선교단체를 돕는 것을 시작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시간마다 그렇게 감사하더라 그랬습니다. 돕는 것 시간마다 감사가 일어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입니다. 복. 이건 정말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한다면 정말 기쁨이 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그랬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있을 때 도우는 건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자기 남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는 도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라면 한 개 이걸 오늘 먹고 말 건데 이걸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지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노숙을 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라면 2개를 딱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걸 딱 하나를 끓여 먹고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해놨는데 나보다 더 이상한 젊은 친구가 가지고 진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라면 하나 먹어라. 이거 한국 라면이다. 그런데 확실히요, 주고 나니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꼭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야, 내일 아침에 내가 먹을 게 없어. 이 라면 하나 줘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뒷날 아침에 몇 배의 것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궁핍할 때 주는 게 이게 진짜로 주는 것이지 내가 풍성하게 있어서 라면 한 박스 주는 거 이거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궁핍한 사람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번 어려운 일을 도와봤을 것을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정말 기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 없어서 줬을 때 그게 기쁜 마음으로 줬느냐 아니면 굉장히 인색한 마음으로 줬느냐 여기서 차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해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서 확신이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계신 나를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이것만 믿기만 하면은 뭐가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는 삶을 사는 열쇠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나 사랑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은 언제나 자신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마음에 찔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로 인하여 마음에 가책이 있다면은 아직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씨, 사랑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책을 받고 있는 정도이지만 반드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가책을 느끼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리하게 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분위기는 늘 어두웠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목사님께서 그 가정 이야기를 드렸답니다. 그는 한 30년 전에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은사의 체험을 했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몇 번의 교회를 옮기다가 지금은 어느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중풍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떠오르더랍니다. 설교 중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이 제일이지 하고 여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이 제일이지 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대답을 분명하지 못하더랍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권사님에게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책만 느끼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람 충만, 이것이 우리의 가질려야 됩니다. 지금은 가책을 느끼지만은 반드시 주님, 저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담대히 외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충분하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담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미국을 이민을 갔는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폭행도 당했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 때문에 좌절감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하던 두 아들마저 방황해 버렸습니다. 제대로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움의 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위기감에 집사님 내에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꾸만 마음에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 사이에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끼치고 말과 행동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아들이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둘 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사랑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진작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다면은 돈은 잃어버릴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까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미움의 영, 이거 우리 가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도 나를 믿느뇨? 나를 따라오느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결코 무거운 계명이 아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는 길이요,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도 사회도 살리는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간단하고 뜻은 선명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계명대로 사랑하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토록 가격하고 흥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찾는 것이 왜 이리 힘들어야 합니까? 나라가 잘 되는 길을 의논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미움의 영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미움의 영. 잘해보자, 바로 해보자 하면서 미움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영입니다. 쏘구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쏙습니다. 누가 잘한다면 그쪽으로 훅 따라가고 누가 일하는데 이쪽으로 훅 따라가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파업 현장에 나가서 집회 현장에 가서 내가 우리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나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양쪽에서 돌로 맞을 것입니다. 하품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영분별이 안 되니 미워하고 싸우면서 다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2천만 동포가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2천만 한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고 외쳤습니다. 그가 민족을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사랑의 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되면은 누구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이 청년회 때 어느 날 룸메이트가 많은 형제들로부터 아주 꽃다발을 받았는데 자기에는 꽃다발을 가져줄 형제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자기 혼자 방에서 울면서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창밖을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가로수뿐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이다. 다른 사람은 그까짓 꽃다발 몇 송이 받는 것 뿐이 없는데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가로수,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랬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나 황홀하더랍니다. 그랬었구나.
그때부터 김 선교사님은 봄, 가을을 항언하다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분이 그렇게 놀라게 역사하시는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살 거야. 그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려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서정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맙다라는. 신지사님이 읽어보셨습니까? 고맙다라는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은 자기 골수를 이식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골수 이식을 해주려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반을 채취해야 하는데 그냥 의료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골수 이식을 받은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5개월이 좀 지나서 이 아이의 병이 다시 재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골수 기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식을 해도 아이가 살 확률은 1%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사고도 있고 또 아내도 전문의인 매제도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1%뿐이 살 확률이 없다는데 만약에 했다고 둘 다 저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병원에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럼요. 그렇게 2번씩이나 하겠어요? 목사님 잘 하셨습니다.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그러던 중에 에콰도르에서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장로님께서 또 그간의 이야기를 쭉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목사님 이제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장로님은 목사님 다시 하시지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어찌 말할 수 없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인아, 사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빵!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 제게 다시 한번 마음에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라. 이제 와서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하기가 정말 민망했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숭고한 동기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꼭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딸 아이의 생명을 놓고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끄러운 목사라고 편지 제목을 쓰고 그간 어지가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하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붙잡읍시다. 이렇게 마지막에 썼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골수이색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길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딸은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기적을 이루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는 담대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내 안에서 강과 같이 흘러넘치게 되어 우리의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주에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의 힘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이런 사랑 다시 한번 전하는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안에서 이제 예수 향기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